사무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해보면은 요즘 내 신앙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신앙의 갈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교회를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건축 중에 있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이 건물을 무너뜨려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단식하기도 했고,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차라리 이를 같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지금 이 생명을 취하소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엘리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신앙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며 좌절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릭 시내가에서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했던 이런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하늘이 닫히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사르밧 여인 집에 기름과 가루독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셨고,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죽었던 영혼이 돌아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대결하여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게 되어졌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시아의 병사 102명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태웠습니다. 요단강을 그의 겉옷으로 말아서 쳤을 때 갈라지게 되었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늘에 성천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였지만은 그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가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신앙의 갈등과 좌절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같은 범인에게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신앙의 갈등과 위기와 좌절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지나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한참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마치 엘리야의 기도가 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으면은 이런 신앙의 갈등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안 좋아도 신앙의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신앙의 갈등과 위기가 일반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19장을 읽었는데 18장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8장에는 엘리야의 그 신앙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19장에는 마치 음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낙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에게도 이런 신앙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좌절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좌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만 이렇게 신앙이 처지는가, 내만 이렇게 갈등하는가, 내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갈등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 갈등에 오래 머물리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신앙의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올 때에 우리 좌절하지 말고 이 갈등과 좌절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틀을 더 견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 얻고 새 사명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을 했습니까? 그의 기대에 따라서 세상에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도입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어. 모든 사람들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입을 맞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1년만 비 안 오면요 산에 초목이 다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인데 3년 6개월 비 안 왔다고 하면요 그 땅은 살 땅이 못 되었습니다. 아합은 그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려보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바알과 아사로 제사장에 와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450명이 땅을 구르고 소리를 치며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 되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게 12통이나 되는 엄청난 물을 보는데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바알 신자들을 저 기손 시냇가로 끌어와서 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 엘리야도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맹세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벗어나서 유대 나라로 내려왔어요. 유대 나라 가운데서라도 저 제일 아랫지방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에 온 엘리야는 고독과 피곤함이 한 몸에 막 몰려옵니다. 한 그루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이여 제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생명을 걸고 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필생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상하고 모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일 때에 진퇴양난일 때 우리는 그저 앉아서 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외로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고독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도 침묵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 오면 우리는 이런 위기와 절망을 경험하고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인생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참 매력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형편이 무슨 형편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말입니다. 온 백성이 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형편입니다. 죽음이 몰려오는 그 형편입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기 주변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이세벨의 그 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날 죽인다고? 하면 죽여봐. 만군의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야. 생명의 주관이라는 하나님에게 있어. 네가 죽인다고 내가 죽는 줄 알아? 하면 죽여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이 사건 뒤에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신하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낫지 않겠나,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겠나,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나,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일야에게 말씀합니다. 자,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지금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그 신하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너의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에글론의 신에게 묻기 위해서 가는 이 신하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가 이제 빨리 갔어요. 아시아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우리가 지금 에글론 신에게 물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구나. 그러면은 50부장, 너 50명 데려와서 그 엘리야를 잡아와. 그래가지고 50부장이 50명과 더불어서 가니까 엘리야가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여, 지금 우리 왕이 지금 당신을 보자고 하니까 내려오세요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왔는지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50부자가 50명을 막 태워버렸어요. 그 뒤에 이 아시아가 다시 깨닫지 못하고 또 50명 병사와 또 50부장을 또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꼭 마찬가지라. 엘리야를 보고 우리 임금이 보자고 하니까 좀 빨리 내려오세요 하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저 51명을 사르십시오.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51명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래, 내가 가마. 그러면서 이제 그 백부장을 따라서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그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불을 명하니까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그 모든 나무를 다 태웠습니다. 명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51명을 태우고 두 번이나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단한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한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 당당한 그 믿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믿는 신은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인 것을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 신이 무슨 벌을 내리겠습니까?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는데 이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낙심해서 살기 위해서 저 호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형편을 보고 자절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은 불을 내려서 102명의 무리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안 죽어. 담대하게 이세벨에게 맞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형편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죽인다고 하는 이세벨 보지 말고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들어가는 내 줄어드는 내 경제를 바라보지 말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내 건강의 이런 형편, 내 이렇게 약해지는 이 몸을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진 이런 형편없는 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부어줘서 싹시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길을 막는 요단강만 바라보지 말고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빛이 나는데 취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 시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새 힘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갔을 것이고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데가 당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더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캐도릭의 이 교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간호사의 그 굴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 교황 앞에 와서 눈밭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만큼 교황청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개혁을 해 나가자 하니까 죽음의 위기가 순간순간 엄습해 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그저 낙심해서 그저 머리를 숙이고 어깨 죽지를 늘어뜨리고 그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트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루트가 벌떡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야.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데 당신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그렇게 절망하며 그렇게 낙심하느냐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루트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개혁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삼촌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처한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위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이요, 하나님 산.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을 맺으신 그 산, 바로 율법을 주신 그 산,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산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대단한 이 엘리야의 이 결단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쳐부수는 이 일에 흥분하고 지쳐가지고 일시적인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명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제2의 엘리야가 되어졌습니다. 여름이 오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얻어서 떠나기도 하고 집에 쉬기도 하고 또 휴가 같은 것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우리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라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아직도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그런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의 동료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힘이 쏟았습니다. 우리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변을 좀 정리하고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깊은 산이든지 계곡이든지 골방이든지 새벽 시간이든지 밤 시간이든지 교회든지 기도원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좀 합시다. 집에 좀 참석합시다. 기도원 좀 갑시다. 그렇게 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아무리 바빠도 제일 바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우울증에서 계속 있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500만 명. 그러니까 뭐
10명에 1명인데 뭐 어린 애들에게 뭐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른들 가운데는 거의 한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엘리야의 우울증처럼 이렇게 일순간에 우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사는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빨리 이 우울한 감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기도로 찾고 말씀 속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약한 것이니까 무슨 신을 하나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래야만 일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예수 믿는 재미를 알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세상 이기고 사단과 죄악을 이기고 내 구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런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를 부르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느 장소이든 어느 사람이든지 나의 호렙산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산에 가야만 호렙산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나의 호렙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 바라보지 말고 내 몸, 내 건강, 내 자식, 내 경제,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세요.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이런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뛰어가 피곤치 아니하고 그래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이런 제2의 이런 엘리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